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홍근, 안명근, 안춘생, 최익형, 안경근, 안정근, 안봉생, 오왕선, 조순옥, 안원생, 안공근, 안낙생, 조성녀, 안태순. 총 14분의 이름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입니다. 안중근 의사 가문에서 총 40여 분이 독립운동을 하셨었대요. 그 중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린 14분, 그 다음 안중근 의사까지 15분이 독립유공자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후손은 현재 서울 양천구에서 잘 살고 계신데요. 어떨까? 매번 이렇게 그 광복절이 돌아오고 3.1절이 돌아오고 그러면 자신들의 가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랑하고 싶고 또 그 가문의 그 손조들처럼 자기들도 그 마음을 좀 바르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분들은 가장 빛나는 가문 중에 하나로 계속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요, 정반대로 이름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가문들이 있죠. 이렇게 이름을 조사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마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후손들일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살아도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잘 위장하고 살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재산 정리해서 그 뭐 남미로 미국으로 이렇게 좀 다들 가서 거기서 잘 숨어서 살고 계신데요. 이 안중근 의사의 가문이 대대로 자랑스러운 가문으로 빛난다면 아마 이분들은요 아마 계속 수치스러운 가문으로 계속 기억될 겁니다.
창세기를 뜻하는 영어가 뭐죠? 다 아시죠?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문, 계보라는 뜻입니다. 원래 족보를 뜻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게네시스라고 했는데 이 게네시스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자동차에서 차 이름을 제네시스로 했는데 족보 이렇게 써고 다니는 차입니다. 족보 G 뭐 이렇게 90 뭐 이런 뜻을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를 그래서 직역하면요 족보입니다. 계보. 그래서 이 제목처럼 진짜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계보가 나와요. 10개의 족보가. 좀 궁금하시죠? 왜 첫 책인데, 성경의 첫 책인데 왜 이 족보가 이렇게 10개씩이나 들어있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이 계보를 통해서 그 약속이 계속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창세기, 제네시스인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5장 통으로 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족보예요. 10개 중에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거기에 톨레도트가 한번 사용되었고,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거든요. 이 우주, 이 세상의 계보. 그리고 오늘은 사람의 계보 중에 첫 번째로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1절부터 32절까지 중간에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누구 낳고 살고 죽었다 막 그러는데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에 32절을 설교한 건 또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이 4장에 가인의 계보가 잠깐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죄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면 이 5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계보에는 소망이 들어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로 선택한 셋의 계보이고 또 지난주에도 봤지만 최초의 예배자 누구였죠? 에노스의 후손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찾고 또 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창조의 내력을 서머라이즈합니다. 다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이름 불렀다.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요약합니다. 우린 이미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한 번 더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왜 한 번 더 이 창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시작되는 아담의 계보는 창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계보가 소개되었었는데요. 그들은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잖아요. 건축, 목축, 예술과 산업의 시초였고 그리고 그 주체였습니다. 그걸 누리고 아주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보가 어디서 시작됐죠? 살인자 가인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업적을 남기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계보에는요 계속 그런 폭력과 잔인함, 살인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담의 계보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작.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가,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하는가, 그 하루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지 않으시면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펴세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우리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분명히 4장 마지막에 아담이 셋을 낳은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가 130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형상이 지금 다음 때로 전해지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는요 폭력과 살인이 계속 대물림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비록 타락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온전함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정확히는 아들들과 딸들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930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세대에 한 명씩을 주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셋을 낳고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고백했는데 그 씨, 구원을 품은 씨가 이제 그 셋으로부터 다음 때 이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이 나와요. 에노스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마할랄렐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마음속에 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둔 그 구원의 씨앗,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씨앗이 이 자녀들 세대를 바뀌어가면서도 계속 유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게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누가 언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더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이 패턴이 계속,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태어나고 죽는 기록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 3가지가 나와요. 이 3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묵상한 4장 후반부에 가인의 계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낳았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살았다 죽었다란 말 없어요. 대신 가인의 후손들이 뭐 했는지는 나와요.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성을 쌓고 큰 목축으로 성공하고 예술과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가인의 계보에는 살았고 죽었다란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아담의 후손들은요,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뭘 했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스타트업으로 유니콘 기업을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뭐 인류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해서 무슨 노벨상을 탔다, 뭐 이런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낳고 살다 죽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 아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큰 인물이 되거나 잘 안 되던 사업이 막 확 확장되고 내 이름이 막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시험에 잘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가문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인의 가문이 훨씬 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정말 의미 없고 별 특징이 없는 그런 인생들로 보여요. 살면서 남들이 주목할 만한 거 하나도 못 이루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뭔가 한 방이 있는 삶, 내 이름을 내고 업적을 쌓고 역사에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을 높이 쌓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그런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담의 계보에 반복되는 세 단어 중에 살다라는 단어는요,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이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모든 날들을 누리다라는 겁니다. 모든 날들을 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수명, 그 모든 날들을 잘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 그들을 보장해 주셨고 그들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살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live, 그냥 숨 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진 삶, 그게 살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그걸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성을 지었지만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기술과 산업과 문명을 크게 이루었지만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포가 폭력으로 터져나오고 잔인함으로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는 삶,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는 삶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허무할 뿐인 거예요. 죽었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었다는 무트라는 말입니다. 무트. 가인의 후손들도 죽었죠. 그들에겐 사용되지 않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만 사용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죽음이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죽음을 보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를 낳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그런 선조들의 죽음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가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계속 전승되고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업적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이들이 이 역사에 자국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도 이들의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인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정말 복된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열광하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 어떤 것, 그걸 세우려고 우리들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이 거룩한 계보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부터 야렛까지는 낳고 살고 죽었다, 이 패턴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에녹에서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의 증거에 의하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이 딱 둘이 나와요. 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 자기 선조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4장에도 에녹이 한 명 나왔죠. 가인의 아들 에녹. 에녹은요, 두려움으로 성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죄가 계속 빠르게 확대되고 계속 죄가 전달되었었어요. 5장에 나오는 에녹은요, 그렇게 죄가 막 팽배해져 가던 그런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를 죽음 없이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의지를 갖고 믿기로 작정해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거든요.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선택의 순간입니다. 고민하시죠. 에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녹은요 겨우 365년을 살았습니다. 겨우라고 말하니까 좀 되게 이상한데 다른 손조들은 거의 900살 가까이 살았어요. 다른 분들은 900살 가까이 살았는데 365살은요 반도 못 산 겁니다. 단명한 분이에요. 에녹은 단명. 어떻게 보면 다른 선조들보다 절반도 이 땅에 있지 않았지만 그 삶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에녹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얻는 영생, 그것을 보여주는 첫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요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에녹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몇 대인지 아세요? 에녹이? 빨리 세보세요. 7대입니다. 7대.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져서 완전수예요. 완전한 숫자. 그가 7대라는 건 그의 삶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이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행하는 게 뭘까요? 동행하는 거. 나 먼저 가 있을게. 와. 이거 동행인가요? 같이 가자 그러고 한참 뒤에 가는 거 동행일까요? 동행은요.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 보폭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건요. 그래서 주님 뜻보다 앞서지도 않고 주님 뜻보다 뒤처지지도 않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너무 어렵죠. 우린 조급해서 주님보다 먼저 움직일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진짜 하기 싫어서 주님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뒤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과 움직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25절에서 31절까지는 무드셀라와 라멕에게 계보가 나옵니다. 에녹에게서 패턴이 잠깐 끊겼잖아요. 낳고 살고 죽고. 이 25절에서 31절까지 다시 그 패턴이 반복돼요. 무드셀라는 무려 969살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다 교회 안 다녀도 무드셀라가 되게 오래 산 거 다 아시던데
그 김수환 뭐 이거 노래 해갖고 무드셀라도 팥불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가 왜 이렇게 장수했는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유추해 보면 저희가 좀 그래서 이렇게 제일 오래 살았구나 알 수 있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의 사람, 병기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창을 들고 막 들판으로 산으로 떠다니면서 사냥을 아주 잘했던, 운동량도 많았고 그리고 아주 활발한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그래서 무드셀라가 제일 장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혹시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좀 많이 뛰십시오. 운동하시고 무드셀라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라멕에 대해서 2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특이한 설명을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나오는 사람, 그 선조들, 뭐 게난, 마할랄렐, 뭐 야렛, 뭐 심지어 에녹까지도요 그 이름의 뜻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의 뜻을 해석한 건 사전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지 성경엔 그 이름의 뜻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을 이름 지을 땐 여기 특별하게 그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름을 주고 있어요. 이 아들을 안위하게 하리라. 이 노아의 이름이 쉼, 안식, 위로 이런 뜻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땐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담아서 또는 이 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은요 자기의 소망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걸 소망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라멕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수고스럽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 주시기를, 하나님이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겁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왔었죠. 기억하시죠? 흉폭자. 그래서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 벌을 받지만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 벌을 받는다 막 이러고 선언했던 그런 아주 잔인함과 흉폭함의 대명사 그 라멕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똑같이 땅이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는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의 잔인함과 흉폭함으로 더 땅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인 라멕은요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노아를 말합니다. 노아가 그 시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양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깨닫고 겸손히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를 평생 보고 자랐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가 완전한 인격체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다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을 조합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는 엄마 아빠라는 겁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겸손히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아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더라. 이제 노아의 계보까지 딱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딱 끝납니다. 근데 노아를 설명할 때는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고 언제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노아의 계보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9장에 다시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노아가 죽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를 연결하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될 노아의 홍수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아의 계보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50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좀 창피한 고백인데 처음에는요, 여기 나이를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8,000 몇백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아서 다시 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뺐더니 1500년 정도 되더라고요. 한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아담의 계보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요, 이 시간 동안 예배의 전통을 계속 이어온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문, 가인의 가문은 세상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남을 억압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전통을 세워갈 때 이 아담의 계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을 계속 세워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씨앗이 계속 전해졌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톨레도트, 이들의 계보는 거룩한 계보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의 계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초반에 자랑스러운 가문과 수치스러운 가문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가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가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다음 때까지, 그 다음 때까지 여러분 그 계보가 이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눈 뜨고 보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충족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쭉정이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울하고 처지고 숨고 그런 삶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그들의 허락된 날까지 살게 하시고 보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이 거룩한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의 예배하는 모습,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당대에 완전한 자로 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